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함께 1인 양 찾기 시작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성을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했어요. 녹화했던 지난주에. 그래도 지금 2부 예배 때 아이들 나와서 표정이 좀 보이죠. 1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화난 줄 알았어요. 이게 아이들도요, 고학년 저학년 표정이 틀리잖아요. 아이들 정말 해맑아요. 풍선 하나만 줘도 막 기뻐하는데, 그렇죠? 고학년일수록 이게 분명히 기쁜 찬양인데 표정이 그냥 무표정이잖아요. 아니에요. 얘네들 정말 행복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들은요, 이 고학년일수록 표정이 없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행복한 지금 상황이에요. 어린이주일로 우리 교회는 항상 드릴 때 1인 양 찾기를 같이 합니다. 어린이주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성장하며 자라기까지 누구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부모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누구의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부모의 수고 헌신이 있었어요. 또 내가 있기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태어날 때 내버려두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성장하기까지 부모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줘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데 영적 생명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적 생명이 탄생하면서 저들이 자라기까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절대 내버려둬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저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육해 주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주일과 1인 양 찾기를 같이 합니다. 누군가 희생 가운데 한 생명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성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기도했고 그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복음은 값이 없는 게 아니죠. 값이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1인 양 찾기 주제는 사랑하니까 유. 조금 후에 이제 전도팀장 나오셔서 이 사랑하니까 유 모션을 해둘 텐데 사랑하니까 유예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저들을 목숨을 내주기까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사랑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내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기뻐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니까.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단 세 일에 3주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3주입니다. 말씀을 강론해서 그 말씀의 강론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적지 않은 큰 무리 작은 무리의 헬라인들 기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어요. 단 3주 만에 말씀을 강론했을 뿐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오히려 바울을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바울은 몰래 밤에 빼내서 피신시켜서 베레아로 보내주네요. 3주만 딱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뭐 피신해서 베레아 갔다고 해서 거기서 아이고 숨어 지내겠습니까? 그것을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저 멀리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의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유럽 전 지역에 막 소문이,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만 듣고 난 떠나왔는데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든든히 서갔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내주기까지 기뻐하는 너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담아서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바울은 저들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주기까지 기뻐하면서 사랑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하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니까예요. 사랑하니까. 오직 사랑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주영 안수기사님 대표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오늘 일인양 찾기 하는데 매번 하는 그 형식적인 행사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새벽에 한 2시 정도 잠이 안 오니까 교회 또 비가 오잖아요. 돌아보려고 쭉 돌아보다가 제가 소유실 가니까 택배가 2상자가 와 있더라고요. 봤어요. 아, 전도 물품이구나. 아마 VIP 전도 물품으로 지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전도팀들이. VIP 작정하면 여러분이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보온 컵이에요. 딱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보온 컵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전도팀장 물어보니까 딱 VIP 전도 선물로 지금 준비해놨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분명히 이거 VIP 전도 선물인데 새벽에 잠을 들지 못하면서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선물을 전도 VIP 다음 주에 여러분 VIP 작정을 하잖아요. 2명, 3명 작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VIP 선물을 지어줄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고 전달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드리면 이걸로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팀이야 이거를 만들어줬으면 이제 그 다음 몫은 우리 몫이잖아요. 이 선물이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 선물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VIP 작정한 이 선물에 내가 여기에 사랑을 어떻게 담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 엽서에 편지를 써놓자. 이게 보온컵이니까 딱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택배로 SNS 택배로 해가지고 이 선물 포장 같은 거 이렇게 딱 투명 포장으로 사가지고 거기에 커피 믹스 2봉 딱 담아서 오설록차 딱 예쁜 색깔로 2-3개 딱 넣어가지고 엽서에 편지를 쓰는 거지. 이 보온컵에 담겨진 따뜻한 차 한 잔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기뻐하겠다면 그걸로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따뜻한 차 한 잔만큼이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교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니까. 이건 제가 어젯밤에 그냥 생각했던, 만약에 내가 같으면 편지를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들 전도할 때 그 인간 절대 교회 올 사람 아니에요. 삭막해서 되지 않아요. 얼마나 저는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요.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강팍한지. 만약에 저는 그래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편 출근할 때 이 보온컵에 커피 믹스 2봉 딱 해가지고 선물 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일할 때 커피는 종이컵 드시지 마시고 여기에 따뜻하게 커피 믹스를 해서 드셔요.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요 그냥 눈빛 보고 사랑해요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죠. 사랑해도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글로 사랑한다라고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 녹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녹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편지를 써서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내가 더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리면 그래, 내가 VIP에 오늘 이번에 4명 작정했는데 아마 4개 선물 받을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았으면 그래, 4명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전달해 줄까? 사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아시죠? VIP 작정해서 이분들 초청해서 데려올까지 주중에 밥, 식사 대접해드리고 차 사드리고 어떻게 모셔오긴 하죠. 그런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쏟을 수 있어야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대충 받았다고 그래서 아유 오다가 줬어, 그냥 오늘 이번 주 교회 한번 와,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실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선물할 때 과일 한 박스 딱 사갖고 가면은 당연히 산 거 알죠. 이게 웬걸 이걸 갖다 주고 이걸 귀한 걸 주냐고 하면 에이 오다가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시크하게 딱 드리긴 하는데, 전도할 때는 정말 선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기여 비용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더 전도 헌금을 하세요. 내가 3명 했으면 내가 1인 1만 원을 해가지고 3만 원 이번 주에 헌금하고 이걸 쓰리라. 그래야 여러분 이 선물을 함부로 안 쓰죠. 정말 귀하게 쓰죠. 그리고 엽서로 편지를 써보세요.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가 너무 헌신해서 잘해주길 너무 감사해서 회원들 비용 좀 모으고 제 비용 더 못해서, 물론 가이드 비용 다 처리됐지만 마지막 헤어질 때 그걸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편지까지 썼어요. 제가 엽서, 스위스 필라투스 올라가서 산 엽서에다가 썼어요. 정말 이런 점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왜 썼냐면 감사해서도 그랬지만 이분이 나중에 설명 들어보니까 마포구에 어머님이 계셔요. 지금도 90세가 넘었어요. 어머니 권사님이시래요. 1년에 2번 옵니다. 그럼 와서 어머니 같이 교회 갔죠. 독일에서는 교회를 잘 못 다녀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그랬대요. 이번에 목사님들 팀 맡았기 때문에 자네 이제 교회 갈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그럼 제가 그 편지에 뭘 담았겠어요? 이번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편지 하나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선물이 가치 있게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선물이 주어졌으면 더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근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의 핵심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텐데 내게는 조금도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우리 모든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나는 사랑받았기에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졌습니까? 언제? 로마서 5장 6절이요.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심인데 죽으셨을 때에 언제 나를 위해 죽으셨냐는 거예요. 언제 죽었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이란 말은 우리 어린아이 앞에 차지 어린아이처럼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그 육신의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름다움이 없는 불순종한 모습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온수 되었을 때로 말합니다. 이 연약할 때를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8절과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믿어서 회개한 후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사이에 나는 하나님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리스도께서 죽으셔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세상은요, 절대로 가치 없는 곳에, 가능성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 세상에 혹 의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선을 위해서 내가 그래 나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에 정말 희소한 의인이 한 명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인 비슷하다는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도 있어, 내가 죽어줄 수 있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그 의인이라고 말한 그 한 사람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도 아닌 완전한 죄 가운데 마땅히 죽어 마땅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 돌아옵니까?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구나.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있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그래요.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심이에요. 그게 베푸신 사랑이지요.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어요.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확 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딱 창조하셨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딸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빠는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시고 해, 달, 별, 동물, 식물, 햇빛, 공기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 이유가 뭘까? 이 모든 것 누려라고 주신 것 아니겠니? 그래요. 막둥이에게 그랬어요. 만약 사람을 먼저 창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살 수 없었겠지. 맞아요. 이 모든 것 다 주시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베푸신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결정은 뭡니까?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베푸신 사랑뿐만 아니라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왜 찾으신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찾아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내셨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티끌보다도 못한 그 조그만 건 내가 가졌다고 그래서 마치 대단한 거 소유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야, 난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모든 거 누리면서 살 거야. 나 혼자 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하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 사랑해서 전도하면 야,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난 나를 믿으며 살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찾으신 사랑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서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우상 섬기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숨어서 농사 짓겠다던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가족들에게 존재감도 없이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 하나님 찾아내셨어요. 멸망 앞두고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란 여인 안에 찾아내셔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5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을 찾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 만나 주셨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인생으로 살려 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내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랑의 매력입니다. 베푸시는 사랑의 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상 숭배에 나 하나 지키기 위해 아내마저 버릴 수 있는 온갖 이기심,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탐심과 탐욕으로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찾아내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놓아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 씨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와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여전히 내가 그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그 경제적인 논리에, 숫자 논리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천명이 귀하고 만명이 귀하듯이 나 한 명이 지극히 귀합니다. 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60억 인구 그 중에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할진데 내가 전도하는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 한 명,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느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받는 자,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가 무엇라 하든지 나는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죠.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봉독하며 마칠까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눌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은요,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에요. 근본을 잊지 마십시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진정한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돕고도 남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 절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